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말하냐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숫대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있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의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의가 많이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롭다의 기준은 뭐죠? 도리를 지키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착하고 도리가 있는 사람.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의로운 삶은 뭔가요? 그렇죠. 확실히 다르죠. 세상과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는 뭡니까? 남을 잘 도와주고 착하고 선하고 도리가 있고 나의 유익보단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의롭다고 말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누구를 의롭다고 말하죠? 무엇으로 의롭게 되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주는 사람이 없는데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성경이 말할 때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란 것은 외부에서 주입이 돼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이 믿음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뚫고 내 마음을 강력하게 뚫고 들어와 줘야 됩니다. 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더 좋아하고 내가 더 많이 시간을 들이고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버리라고 말합니다. 뭘 버려야 될까요? 떠나라고 말해요. 어디로 떠나야 될까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의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타락한 모습 속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타락에서 떠나야 돼요. 근데 이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읽었던 것처럼 유대 나라와 지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습니다. 반역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반기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 사람들이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먼 길을 오셨는데 다 먼 길을 오셨어요. 여러분들 뭘 지키면서 오셨습니까?
신호를 지키면서 오셨죠? 이걸 다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신호를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 이걸 무시하면 안 되죠. 조심해야 돼요. 이거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신호를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갈 수 있죠. 빨리 갈 수 있지만 진짜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어디로? 저 세상으로.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겁니다. 5분 빨리 가려고 하다가 진짜 완전 빨리 갈 수도 있는 거죠. 뭐 좀 은혜라고 말하긴 그렇습니다만 운 좋게 이렇게 뭐 살아남는 경우도 부지기수기 많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막 이런 말도 하던데 막 내가 달리니까 다른 차들이 나를 피해갑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가지고 차가 이렇게 오는데 막 피해가고 막 내가 막 달리는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데 막 차가 피해가고 비도 피해가고 예, 그건 조금 무리한 생각이 아닌가. 저도 그런 적을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듣고 정말 웃으시더라고요. 그때 그 표정이 지금 생각나요.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는. 그 지킬 거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과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조심하고 겸손해야 되는데요. 지킬 것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받는다고 막 들이받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참다가 열받았다고 들이받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낭패를 당하게 되죠. 참고 참았다가 막 진짜 막 하고 한판 해야 되겠다 싶어가 들이받았는데 나보다 힘이 세. 큰일 난 거죠, 이거. 이겨야 되는데 민망한 일과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몸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아프다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조금의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합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것이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신호.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과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계시며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어떤 기회죠? 회개의 기회. 떠나고 돌아올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참으시고 늘 인내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죠. 그걸 악하게 이용해서 이때까지 잘 살아온 인간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제 어떠한 과정과 결과들이 펼쳐지는지 말씀을 살피며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읽어주시죠. 시작.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원들에게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슴을 꺾어 여호와의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큰일 났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만 남았습니다. 이 성벽은 무슨 성벽일까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성전은 다 무너지고 한쪽 벽만 남아있습니다. 성벽. 그게 뭐죠? 통곡의 벽이죠. 사람들 맨날 거기서 이거 하고 있습니다. 벽만 남았어요. 벽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때 어떻게 지었어요? 정말 튼튼하게 지었죠. 진짜 튼튼하게. 몇백 년이 지나도 부서지지 않을 만큼 정말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놀랍게 지었어요. 옛날 사람이라고 우리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고대 사람들이 지혜 문학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잠언, 욥기, 시편 이런 걸 주로 나누었던 아주 수준 높은 사람들이 고대 사람들이. 우리만 똑똑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IT로 AI로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엄청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지혜 문학들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놨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지만은 이건 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우린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뭐죠? 큰 착각입니다. 그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벽이 무너집니다. 10절을 읽어보니까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는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오늘 말씀 중에 10절이 제일 난제입니다. 난제. 이 10절을 해석하면 나머지는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무너뜨리는 건 알겠는데 다 무너뜨리지 말라.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그죠? 어느 정도는 남겨두라는 거죠. 몽땅 다.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 다 죽이지 말고 몇은 남겨두라는 겁니다. 내 식구 있으면 2명만 제거하고 2명은 놔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참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 무너뜨리지 말라는 건 알겠는데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다양한 의견. 이 해석이.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다양한 의견, 학자들의 의견을 다 종합해 봤을 때 나무로 비유하는 것 같아요. 나무. 이스라엘을 보통 포도나무, 포도원 비유가 많잖아요. 그죠? 포도나무. 그러니까 나무로, 이 성을 나무로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통째로, 뿌리채로 뽑지 말고 가지만 치라는 겁니다. 가지만. 근데 사람들은, 여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강한 용사라 그랬는데 이 강한 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만 꺾어버릴까요? 아니더라는 거죠. 완전히 초전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열받았어요. 그래서 남유다를 패망시킨 그 나라를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바벨론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굉장한 나라입니다.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우린 바벨론에 대해서 잘 모르죠. 이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벨론을 잘 몰랐어요. 아까 성경에도 보니까 그 말을 잘 모른대요. 그들이 쓰는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쓴대요. 모르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합니까? 자기 잘 사는 것에 바빠서 애굽 사람들처럼 나일강의 그 풍요함을 누린다고 바빠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콕 박혀가지고 거기서 뭐 안 보이니까 뭐 별짓 다 하고 뭐 하여튼 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은 많이 공격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워낙 강하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다가 성을 더 쌓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버리죠. 굶어 죽게끔. 그런 수모를 당했던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무지한 인간들. 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오버하면 안 됩니다. 다 무너뜨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만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인간들은 다 부셔버립니다. 그냥. 도무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사 시간에 이런 걸 배웠어요. 선생님이. 우리나라는 무식한 나라들한테 침공을 많이 받아서 문화재가 남아있는 게 없대요. 무식한 나라들한테. 하도 침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유럽이나 이런 데는 침공을 해도 문화재는 남겨둔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세력들은 뭐 문화재고 뭐가 없는 거면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다 때려 부수고 다 죽이고 하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또 그 죽음의 시체 때문에 전염병이 돌잖아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 씨를 말려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적이라고 해도 숨을 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보복이 두려워서 씨를 말려버립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명령하셨죠? 가지만 꺾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몸통 아니면 뿌리는 남겨두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가지만. 네, 하나님은 가지만 손대라고 하셨습니다. 가지만. 왜 가지만 꺾으라고 하실까요? 이 난제죠. 여호와의 것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 것인데 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말할까요? 가지만 꺾어라. 그 가지는 내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이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할까요? 그래서 그 가지는 얼마든지 쳐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가지가 나와서 새로운 나무가 자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열매 맺고 있는 그 가지는, 그 포도나무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품종의 포도가 아닙니다. 독을 머금은, 악을 머금은 그런 것들입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만든 성전, 인간의 욕망으로 만든 도시, 인간의 욕망으로 만든 건물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 죽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은 결국 남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엄청난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옵니다만 이 꺾여서 다 모은 가지는 어떻게 돼요? 불에 던져지죠. 이 가지들 다 모아서 가지 다 쳐서 다 모아서 불 속에다 던져버립니다. 하나님 없이 만든 열매, 그런 열매를 맺은 나무의 가지는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만든 모든 것들 다 불태우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만든 바벨탑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 하나님 없이 열심히 일해서 모아둔 모든 것, 쌓아둔 모든 것, 순식간에 불타 없어질 날이 올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것이 아니라는 뜻은 결국 무슨 말이죠? 네, 내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것이 아니다. 그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두 글자. 초코파이 아니에요. 뭘까요? 두 글자. 자, 빨리 저한테 문자 보내십시오. 문상 나갑니다. 네. 뭘까요? 바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것이 아니다. 개념 없는 사람들은 좋다고 내 거라고 막 이래 하겠죠. 결국 심판을 말하는 것이, 지옥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래서 해석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 의미들, 그 뜻이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는 뜻이죠. 여러분, 남들이 당하는 고통,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너무 안일한 거 아닙니까?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고 무엇을 대비하고 계십니까? 물질만 모아둔다고 안 쓴다고 다 되겠습니까? 이 당시에도 창고에, 왕실의 창고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쌓아뒀습니다. 안 죽으려고. 서민들 거 다 뺏어서 막 채워놨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못 먹어요. 다 썩어서. 저장고에 다 챙겨 놓으면 살 수 있을 줄 알았죠.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뉴스에 보도되는 잔인한 일들이 내 삶에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 세상이, 사람들이 재앙을 왜 겪습니까? 자기가 자초한 것 아닙니까?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물론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만 형을 속이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떠났는데 결국에는 자기 삼촌한테 속아요. 꽤 속고 속이고 속고 속이는 거죠. 결국 남을 속이는 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결국 남을 속이는 건, 하나님을 속이는 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결국 자기가 뱉은 것을 자기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는 것은 결국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심판을 받습니까?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왜 심판을 받습니까? 왜 여호와의 것이 아닌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심히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그 반역은 칼을 들지 않더라도 마음으로부터 반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는 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이 돼야 되는데 도가 되면 안 돼요. 도. 내 와이프도 사랑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한다. 내 남편도 사랑한다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남편만 사랑해야죠. 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을 잘못해요. 도 사랑한다. 그도 사랑해.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통치자나 통치 세력으로부터 통치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반역이죠.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죠. 반란이죠. 반란죄, 반역죄는 보통 사형 아닙니까? 심히 반역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죠. 이 내용을, 이 배경을 자세히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12절을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반역을 했는지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를 여호와의 세상에 계시지 않으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칼과 기름을 두지 않을 것이다. 예, 처음으로 뭘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인정하는 척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걸 더 믿었다는 것이죠. 바알은,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알은 갖다 바치면 보장해 주거든요. 모든 걸. 꾸준히 계속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갖다 바치면 돼요. 회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갖다 바치면 돼. 바알이 원하는 걸. 그러면 끝입니다. 여러분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이왕 믿은 거 확실히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삽니다. 나중에 더 큰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없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자기 입술로 고백하기까지 그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다. 성경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증명하려고 안 해요. 하나님이 있다는 전제하에 성경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칼이 나를 해치지 못하고 기근이 우리를 막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신입니다.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또 내가 믿는 신이, 내가 쌓아두고 모아둔 것들이, 내가 튼튼하게 지은 이 성벽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결국엔 내 죄를 심판할 심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13절을 볼까요?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선지자들은 바랍니다.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않는 죄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합니다. 13절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선지자의 혈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 선지자들을 바람과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형태도 알 수 없는, 아무 의미 없는 바람으로 보는 것이죠. 무엇을요? 선지자들의 경고의 말씀을요. 경고와 예언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언제는 세상이 종말한다. 안 그랬나? 안 망하잖아. 안 죽어. 그거 다 거짓말이야. 예수님이 온다 하는데 도대체 언제 오는데? 다 뻥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믿지를 않는 거죠.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1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고, 기독교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기독교가 뭔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분이신지. 남에게 설명을 해줄 수 없을 정도로, 가르쳐줄 수 없을 정도로 정보가 없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의 생명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배우며 알아가고 소망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상실한 지가 너무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응답을 받아본 지가 까맣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사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얻는 모든 것이 기도잖아요. 결국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잖아요.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삶. 우리는 오늘을 사는 사람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면 돼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기도로 준비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됩니다. 다른 것에 몰두해서 소중한 시간을 죽여서도 안 됩니다. 그분의 뜻을 찾고 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셔야 합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걱정을 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마음, 내 삶에 어느 특정한 무엇인가가 언제부터인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보다 더 찾고 구하고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보셨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 거 없어. 왜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없다라고, 믿음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한다는 고백이 세상은 공짜가 없어 라는 고백이 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찾는다고 찾아지지도 않으니까요. 내비에도 안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 치면. 뭐 술집 같은 거 나오려나? 네.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해요. 그럼 무슨 심보죠? 없다는데, 안 보이는데, 찾을 수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해요. 이 심장도 이런 강심장이 없어. 뻔뻔함도 철판도 이런 철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있대.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대 또.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기적을 체험하고 그것을 보고 구하고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일 미련하다고 말하는 우리의 입술로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의술로도 치료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혀 고쳐지지 않은 완전 고질병 같은 그런 내 마음도 고치시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찾고 싶다고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과 기술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을 13절을 통해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라 말하지만 그 사람이 왜 바람 취급을 받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도 변화되지 않았고 변화되는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입술에는 가득할지 모르지만 삶 속에는 경건의 능력과 열매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불타 없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불못에 빠져 죽습니다. 주님은 일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은 일 중독자 같아요. 일 중독자. 모든 걸 다 주께 맡겨라 하잖아요. 노래도 이런 노래 있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 다음 뭐죠? 뭐뭐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는 사실 할 게 없습니다. 그분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정말 할 게 없어요. 할 수도 없고요. 안 돼요. 그리고 막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우리가 습관처럼 농담처럼 했던 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엄마가, 기도는 우리 엄마가 하고 은혜는 내가 받고. 얼마나 공평합니까? 원래 그게 맞죠. 부모들이 기도하고 은혜는 자식들이 받는 게 맞죠.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엄청 투자하고 계시잖아. 결국 은혜는 애들이 받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은혜는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생각하고 기도할 뿐이죠. 이루시는 건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하셔야 제대로 되죠. 주님께 맡겨드리십시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15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속절없이 당하는 겁니다. 지금. 뭐라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게임에 도박에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헤매다 보니까 나의 유익만 구하다 보니까 재미만 추구하고 거짓말로 삶을 살다 보니까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시국이 어떤 시국인지 몰라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지혜와 지식이 전혀 전무한 것입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전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관심 자체가 없으니까. 아무리 알려도 바람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15절은 도대체 어떤 상황인 것입니까?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날벼락과 같은 상황이에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 내가 준비하지 못한 일이, 내가 대비하지 못한 일이, 내가 계획도 없었던 일이 갑자기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기도한다고요? 너무 늦었어. 세상에 종말이 와도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했지. 늦었어. 심으라고 해요. 늦었어. 끝났어 이제. 바보 같은 말이에요. 그런 말이 사실은. 내일 종말이 와도 저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어요. 심어. 못 먹어. 고대에는요. 워낙 전쟁과 포로 생활이 많아서 자기가 재배한 거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였어요. 그것도 못 먹어요. 쫓겨나고 도망가고 잡혀가고 노예 생활하고 엄마는 창녀로 팔려나가고 애들은 종되고 부지기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심으라고 사과나무. 밤매라고 농사 지으라고. 내일 생년에 안 하다가 내일 종말 오니까 한대. 정신 나간 거예요. 정신 나간 거. 이제 기도한대. 늦었어. 이제 성경 공부한다고 앉아있는 거예요. 늦었어.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데요. 16절 볼까요?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예. 화살통이 열린 무덤이에요. 그 사람들이 차고 있는 화살통. 이게 전통이라 그러나? 이 화살통이 무덤이에요, 이제. 무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덤이에요. 이 사람들은 활 하나 빼가지고 쏘면 활 하나로 여기 있는 사람을 다 죽입니다. 한 개로. 화살 한 개로. 명사수예요, 명사수. 명궁들이에요. 막 이렇게 쏘고 저렇게 쏘고 막 뒤집어 쏘고 막 이래 쏘도 다 맞아. 두두두두 맞아버려. 한 방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무덤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17절은 뭐라고 말씀하죠? 그들이 네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네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네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지금 농사 지어보라고. 내일 종말 오니까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데 심어보라고. 그거 자기가 못 먹는단 말입니다. 내 자녀들이 먹을 거, 우리가 먹을 거 전부 다 빼앗깁니다. 내 재산 전부 다 빼앗깁니다. 순식간에. 내가 그렇게 모아놨던 거, 쌓아놨던 거, 몰래 감추어놨던 거 전부 다 싹 다 뒤져서 다 가져갑니다. 내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한순간에 다 뺏깁니다. 왜 이런 일을 겪는 것입니까? 이유나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19절 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19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죠.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으며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이 모든 일이 뭐죠? 재산, 내 목숨까지 다 뺏기니까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엄마, 아빠, 우리 하나님 믿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하셨어? 왜 우리가 이거 가진 거 다 뺏겼어? 왜 우린 집도 없어?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가난해요? 왜 이렇게 못 살아요? 왜 이렇게 아파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말하라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버리고. 아니 왜 이런 난리를 겪으십니까? 이렇게 누군가 묻는다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진작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작에 그분을 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 숭배와 세상 재미와 쾌락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내 집에서, 내 나라에서, 내 교회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나의 악한 마음과 생각이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끌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의 그냥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킬지 몰랐던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와 종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위태위태하고 아찔한 것이고 아슬아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근데 우리에겐 길이 있습니다. 길이 끝난 곳에서 길이 다시 시작됩니다. 제가 전주에서 사역할 때 저희 집에 오셨던 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집에 오면 길이 끝납니다. 담이 딱 막혀 있거든요. 그러다가 에이 말해주지 하면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저는 알죠. 딱 열면 문이라는 걸, 그 담벼락이 문이에요. 길이 끝난 곳에서 길이 다시 시작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겐 그런 길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뭡니까? 18절입니다. 여러분 18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도 너를 증명하시면 할렐루야. 길이 끝난 곳에서 길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왜 그렇게 삽니까?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묻지만 우리의 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슬픔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일하실 거란 걸 다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뿌리는 남겨둡니다. 가지치기를 당할지라도, 그것이 고통과 고난이 동반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 수 있게끔 또 기회를 주십니다. 소망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믿는 척 하지 말고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전쟁과 같고